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또는 단체든지 그 공동체가 성공을 거두려면은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에게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30명의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죠. 나중에 헤브론에 그가 있을 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이런 충직한 부하들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최고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바울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울 옆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겨준 동역자들,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디모데를 비롯해서 실라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디도, 오네시모, 로마서 16장에는요 베베라는 여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사람도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생소한 이름의 그 사람의 수가 30명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을 도왔던 충직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때때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예수님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요 앞에 있는 담임자들, 목회자들만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군인들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 일꾼들이나 그리고 예수님까지라도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이 이곳 교회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에 충직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연합군에서 구했던 그 유명한 300용사들의 여러분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전혀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호칭을 불러주면서 그리고 네가 미디안을 멋지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 이 기드온이 지도자가 되어서 출발을 하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기드온의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정예 부대 300명의 이 정예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싸울 수 있었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내가 정예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용사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용사는 그냥은 되지 않는다. 세상의 군인들도요 엄청난 훈련을 받고 그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들이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저절로 용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되는 해인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큰 군대가 이 한 해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 300용사 영적인
큰 하나님의 군대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이 300용사가 선택된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300용사가 선택된 배경. 여러분, 300용사는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32,000명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하고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느냐? 마음가짐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메뚜기 떼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미디안의 연합 적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을 하는데 그렇게 소집해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의 이스라엘의 여러분 군사들이 모입니다. 사실 말이 군사지 농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32,000명, 이야,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그 당시에. 그러나 사실 많은 것 같지만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이것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32,000명 중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음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가짐을 보고 하나님의 용사가 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야, 내가 전쟁터에 괜히 나왔나 보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우리 예쁜 딸은 누가 먹여 살리지?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괜히 믿었나 보다. 내가 괜히 교회 나왔나 보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부득불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일이 꼬이고 더 안 아프던 병도 생기고 더 안 생기던 사건 사고도 생기고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이 마음의 두려움에 떠는 자의 모습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내가 육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 것은 두려워할 것 없다. 오히려 너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더니 그 숫자가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기도원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32,000명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괴로워서 떠난 성도가 22,000명이다. 여러분 담임자로서 목회할 마음이 날까요? 여러분 기도원이 상당히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2,000명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10,000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10,000명을 하루 시냇가에 그들을 다 이제 풀어놓게 하죠. 물을 먹게 합니다. 너희들 물 좀 먹어라. 여러분 지금 이 하루 시냇가는 지금 현재도 물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요. 여기다가 10,000명을 풀어놓고 물을 먹는데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물은 앞에 있고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냥 고개를 물속에 쳐박고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적진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적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없다, 무릎을 꿇을 수 없다 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면서 그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훔쳐 먹는 그런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의 군사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을 먹을 것 같습니까? 그러죠. 답을 아니까. 그러죠. 답을 아니까 당연히 손으로 떠서 먹어야겠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10,000명 가운데 무려 9,700명이 그냥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벌떡벌떡 물을 여러분 먹었다는 거예요. 이 9,700명이 누구냐? 다시 말해, 내 육체의 목마름, 내 육체 앞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 내 육신이 사는 길이라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는 사람, 먹고 사는 일이라면 예배고 기도고 하나님 앞에 일이고 뭐 충성이고 헌신이고 예물이고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9,700명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는 그럼에도 자신의 목마름을 절제합니다. 자신이 육신이 사는 길을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인들 왜 목이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똑같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왜 이 사람들인들 목이 안 말랐겠습니까? 손바닥으로 그 물을 떠서 먹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성이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개를 지킵니다. 결국 이 300명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기드온이 처음도 떨렸지만 아마 이 상태도 엄청나게 떨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32,000명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주역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영적인 큰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인데 그것도 큰 전쟁의 시대입니다. 큰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큰 군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전쟁 속에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 떨리는 사람, 다시 말해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는 일에 주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사로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먹는 자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자세, 기도를 드리는 자세, 말씀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영적인 헌신과 충성을 하는 자세, 하나님보다 내 육체의 일에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일에 더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큰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자르는 이 탈락시키는 그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300용사, 영적인 큰 군대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4년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이 300용사의 전쟁의 무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300용사의 전쟁 무기. 자, 이 사람들이요, 이제 300명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터에 나가려면 활이나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뭐 이런 전쟁 도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니까 아주 희한한 세 개의 전쟁 무기가 등장합니다. 나팔이 등장하고요, 빈 항아리가 등장하고요, 횃불이 등장합니다. 전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전쟁의 무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큰 군대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에서 여러분이 승리의 주역이 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개의 무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팔입니다. 다 함께 나팔을 들자.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이는 이 마지막 때의 큰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마지막 때에는요, 말씀이 없고요, 말씀이 기갈이고 고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마지막 때는 말씀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진짜로 필요한 말씀이 없다는 성경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요, 적어요? 물이 많습니다. 홍수가 나면 여기도 물 저기도 물, 그런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흙탕물이죠. 그런 것처럼 진짜 마지막 때는 생명의 말씀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해석을 하죠. 거기에 넘어간 우리 보편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의 나팔을 반드시 여러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팔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나팔을 우리가 크게 불고 분명하게 불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합시다. 나팔을 크게 불고 분명하게 불자. 그러죠. 나팔을 크게 불고 분명하게 불어야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알지요. 야, 이것이 지금 식사를 하라는 나팔인지, 전쟁이 시작됐다는 나팔인지, 모이라는 나팔인지, 절기가 되었다는 나팔인지 정확하게 크게 불어야 아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일수록 어렴풋이 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그 직분자 교육 시간에도 제가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는 듣는 단계가 있어요. 듣는 단계. 들으려면 내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게 듣는 단계. 그 다음에는 말씀을 읽는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글자만 읽는다고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단계가 있어요. 공부하려면 뭐가 열려져야 되느냐?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을 먹어야 공부하지요.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하느냐?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려고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하려면 하나님, 내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단계가 있어요. 암송하려면 나의 머리가 열려져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150개의 이 뇌세포들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뇌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암송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묵상 단계인데, 이 묵상이 되려면은요, 여러분의 배가 열려져야 돼. 여러분의 먹는 배.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가 말씀의 나팔을 내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 말씀의 나팔을 여러분 정확하게 들고 정확하게 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300용사가 들었던 두 번째 무기가 항아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빈 항아리죠. 이 항아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이 육체 항아리가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이 속에 욕심이나 세상의 정욕이나 이 땅의 자랑이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 그 항아리가 더러우면은요 포도주가 될 수도 없고 그 혼인잔치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빈 항아리, 이게 무엇일까?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움이 없다면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청조할 수 없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느냐? 목사님 죽으려고 하니까 죽었겠죠.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가 회개만 했으면 절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가 없고 그냥 후회만 하니까 마귀가 옆에 와서 가룟 유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니? 너처럼 의롭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선생을 배반하고 제자가 선생을 팔아먹을 수 있니? 네가 무슨 막 금덩이를 몽땅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계속 정죄하니까 그 마귀의 공격에 이 가룟 유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살해버렸죠.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그는요 나가서 통곡했다더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무기를 들고 나갈 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나갈 때에 그는 마침내 초대교회의 큰 거목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빈 항아리, 내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들도 회개함으로, 청소함으로 오늘의 이 300용사에 들었던 이 무기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큰 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들었던 마지막 세 번째 무기가 횃불입니다. 이 횃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이 횃불이 처음에는 빈 항아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빛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다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진정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세주가 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요. 나는 예언도 못하고 은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것, 그 성령의 횃불이 그러나 영적인 전쟁의 무기가 되려면 빈 항아리 속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내 육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육체의 항아리, 내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이 깨져야 성령의 불빛이 밖으로 여러분 폭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육신, 내 육체의 항아리를 내가 깨지 않으면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믿음이 좀 좋으면 조금 불빛이 세졌다가 영적인 전기가 떨어지면 다시금 꺼질랑 말랑 했다가 계속 그러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좀 더 세게 말하면 내 육체가 죽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은 내 육체를 깨고 밖으로 나와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막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믿는데 나는요, 전혀 기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뭔가 그냥 나오긴 나오는데 마음의 기쁨이 너무 없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육체가 죽지 않고 내 육체의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집, 아집, 교만, 본성, 나도 모르게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깨져야만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밖으로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나팔을 꼭 들기를 바랍니다. 빈 항아리 언제나 회개의 입술로 여러분을 깨끗이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으로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기는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무기는 절대 없습니다. 이 무기를 들고 승리하는 큰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이 300용사가 전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이기는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300용사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의 말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이 사람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 농사꾼입니다.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남몰래 몰래 여러분 그렇게 추수했던 그런 인물이야. 어찌 보면 이 300용사의 눈에 비친 저 기드온의 모습은 그냥 지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요, 그 기드온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고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는 그 용사들에게 너희들 칼이나 방패나 활이나 이런 거 들지 말고 나팔을 들어라. 항아리를 들고 와라. 횃불을 들어라. 여러분 그랬을 때요, 누구 한 사람도 지도자님, 기드온님 왜 그런 것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 총을 들고 나가도 적군이 셀 수 없어서 많아서 총을 들고 나가도 인회전술로 해도 우리가 지구 칠판인데 이런 무기를 들라고 했을 때 그냥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 마음가짐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 영적인 마음가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큰 군대가 되고 승리의 주역이 되고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믿고 따라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참 많이 강조하죠. 예배를 강조해요. 예배 생활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세요. 예물 생활해야 됩니다. 복받는 길, 말씀을 강조하고 복받는 길을 가르쳐줘도 그것을 자기가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큰 영적인 군대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기는 자,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온다. 너희들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거 암기 안 하면 너희들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공부를 한다면 그 학생이 어떻게 좋은 점수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오늘 이 300명의 용사들이 큰 군대가 되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 지도자를 따르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좀 하도 이상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희한한 주의 종들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혼동시키고 헷갈리게 할 때도 있어. 그러나 예배의 모델이 되고, 말씀의 모델이 되고, 기도의 모델이 되고, 헌금의 모델이 되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면, 목회자라면 여러분 믿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 우리의 대장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찬송가 351장에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저나 여러분의 총체적인 궁극적인 대장 지도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여러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 이 전쟁에 임하는 이 300용사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세운 주의 종들을 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300용사는요, 영적인 소리만 듣고 전쟁에 임합니다. 영적인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미디안 군인들이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이 지금 아닙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둘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웬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혹시 그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온 보리떡이 혹시 기드온의 칼이 아니냐? 칼인 것 같다. 이 소리를 여러분 듣지요.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이방 군인이 하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그 소리를 해석을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듣는 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 여러분의 귀를 영적인 귀로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지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큰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귓가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마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도 안 죽어. 그래,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소리다 하면 귀를 확 닫아버려야 돼.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다, 영적인 소리다. 여러분, 귀를 열기를 바랍니다. 들을 것만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막 들을 거 안 들을 거 다 줬어, 나는 다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밭, 심령의 밭은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쓴뿌리가 막 가득하고요, 진흙탕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소리, 축복의 소리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00용사의 입술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입으로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여호와를 위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다시 말해 승리다 하면서 크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승리를 만들어가는 통로요 비법임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망한 이유는요 입술 때문입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원망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불평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 시기 비방 불평하고, 결국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300명의 용사의 입술은요 승리자의 입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면, 내가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면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긍정의 입술을 가지고 그들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신앙인의 입술, 믿음의 입술, 할 수 있다는 입술을 가질 때에 여러분 내가 승리의 주역이 되고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큰 군대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은 내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인생이 고난이고, 아무리 내가 아프고,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입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닷물의 염도가요 3.2%에서 3.8% 정도가 바닷물의 염도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의 소금이 없으면 바닷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래 이 소돔과 고모라가요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 3%의 의인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승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승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가정적으로 승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가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도 승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300용사처럼 내가 그 3% 안에 들어가는 영적인 큰 군대로서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2024년도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육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일 앞에서 영적인 것에 하나님 머리를 숙이면서 그 이 땅의 것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의 무기 말씀의 나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빈항아리를 날마다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폭발하는 내 안에 성령의 횃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쟁의 무기를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앞장 세우면서 그리고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따르면서 그렇게 영적인 것만 듣고 영적인 입술과 영적인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다 함께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또 한번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큰 군대라고, 오늘 300용사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